자, 오늘 이제 29번째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약속했던 그 비유 31강입니다. 31강이기 때문에 29번째, 30번째, 31번째 이렇게 이제 3주 4월 마지막 목요일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공부가 이제 마쳐지게 될 텐데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제 성경에는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교회에서 그때 성경 일독 하자고 해서 이제 준 성경이라서 아마 여러분도 이 성경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열처녀 비유라고 제일 잘 알려져 있죠. 제목 자체가.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열처녀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섯 명, 다섯 명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한쪽 다섯 명은 슬기롭다. 그리고 다른 또 한쪽에 있는 다섯 명은 어리석다. 이제 요 기준으로 슬기롭거나 어리석거나 뭐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뭐 하여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10명의 처녀들을 반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비유를 하시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 드렸던 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비유는 어 1번 아니면 2번. 예를 들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뭐 위 아니면 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이런 선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 몇 번 드린 적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쪽 사이드와 디아드 사이드로 그냥 두 개로만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비유에서도 열 처녀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누지 않고 다섯과 다섯으로 나누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이제 설명해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두 개로만 나눠 놓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도 보니까 천국은 그러잖아요. 그죠? 비유의 시작이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개로만 딱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이 돼 보면 그때는 선택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 놓은 이유는 마지막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겪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나눠져 있지 않은 그 상황은 제일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 이제 인생에도 끝이 다 있잖아요. 그 인생의 끝 그리고 그 인생들의 끝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금은 오고 있는 중인데 다 와버리면 이제 완전하게 다 와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차피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에다가도 뭐 중간에 이렇게 그레이 존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가능성, 이게 파서빌리티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그레이 존을 두지 않고 그냥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뭐 그런 식으로 예, 밝은 거 아니면 어두운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로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방법을 이 비유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비유에서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는가를 좀 잘 이해하시면 그게 바로 천국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천국의 모습이다. 우리 역시도 천국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그 둘밖에는 선택이 없다.
요 점을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처녀라고 이제 25장 1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공통점들이 처음에는 많이 나와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뭐 자기를 미련하다고 했든, 슬기롭다고 했든, 신랑을 만나러 나갔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러 나가요. 그러니까 이 신랑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어, 11절에요. 11절에 보시면, 제가 거기 저 본문에다가 써놓지 못했습니다. 분량이 너무 길어서. 성경 한번 참고해 주시고, 11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11절에 남은, 그러니까 못 들어간 5명이 와서 거기 이야기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앞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누구 신랑인지도 모르겠고, 뭐, 열 처녀가 10명인데 설마 뭐이 열 처녀의 신랑이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신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뒤에 가서 나오는 것은, 아, 이 신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인이구나, 주인. 예,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인이라고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결국은 이 비유에서 신랑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그 인물이 누구냐면 결국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련한 5명이든 슬기로운 5명이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는 점에서는 출발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 이제 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하늘 보좌와 같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다들 나갔다. 요거는 이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라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이제 혼인잔치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노트에다가도 어, 적어 놨는데요. 네, 뒤 페이지 한번 잠깐 넘겨보시겠어요? 뒤 페이지. 네. 뒤 페이지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는 잔치나 지금 성격이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10명의 여자들 이야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열처녀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잔치가 여러 가지 잔치가 있지만 뭐 잔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돌잔치도 있을 거고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잔치는 혼인잔치였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였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들어가게 되면 그 잔치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거를 다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만나러 나간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둘로 딱 나눠서 한쪽은 미련하다, 한쪽은 슬기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미련하다라는 말의 뜻을 좀 몇 가지로 좀 나눠보니까, 둔하다, 어리석다, 부주의하다, 신앙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미련하다라고 번역하는 그 똑같은 단어를 성경 안에서 둔하다, 어리석다, 부주의하다, 또 신앙심이 없다. 이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사용한 그 단어를 이제 5명의 처녀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쪽 그 슬기로운 5명은 슬기롭다는 말은 사려가 깊다. 그러니까 사려가 깊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하고 비슷하죠. 신중하다, 신중하다. 이게 가볍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조심성이 있다, 총명하다. 자,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요 미련하다나 슬기롭다라는 게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성격이면 여러분 성격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성격이 안 바뀌는 걸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진짜 안 바뀌거든요, 이게. 그리고 내 그 진짜 성격이 저 밑에 있다가 언제 한 번씩 이렇게 불쑥 나오면은 막 되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아, 내가 이 성격이 아직 나한테 남아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슬기롭다거나 미련하다라는 게 타고난 성격이라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타고난 거잖아요. 타고난 건데 그걸 뭐 어떻게 너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넌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타고난 걸. 그런데 지금 말하는 미련함이나 슬기로움이라는 거는 개인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고요.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태도, 그러니까 판단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요. 슬기롭다거나 미련하다는 이 성경에 쓰인 말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타고난 자기 기질, 성격, 이런 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겪는 무슨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잔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잔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태도가 바로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태도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25장 4절에 보면 기름 그릇과 등이 나오는데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지금 공통점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아직은 이제 차이가 슬기롭다, 미련하다, 요거 말고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여기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조금씩 나와요.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들에게는 등도 필요했지만 등을 밝혀줄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등, 기름.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 등에 들어가 있는 기름을 다 쓰고도 신랑이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등에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이제 그 등이 이제 기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뭐 하루 있다가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또 그 기름을 또 채워 넣을 엑스트라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뭐가 나와 있냐면 기름을 담는 그릇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딨냐면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달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개를 가져간 거죠. 뭐를 가져갔어요? 등, 이름. 기름,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또 담을 수 있는 또 엑스트라 통, 그릇.
요 세 가지를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3절에 나와 있는데 미련한 5명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처음에 이렇게 등을 들고 와서 빈 등을 들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뭐 그거는 써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거기에 설령 기름을 담아 왔더라도 그 기름이 다 타고 나서 다시 채워줄 엑스트라 기름은 안 가져온 게 확실하죠. 준비를 안 했다는 네, 거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처음에 등도 빈 등이었을 가능성도 하나 있고요. 만약에 그건 좋게 봐서 그냥 등을 샀는데 기름 조금 넣어줬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등을 밝힐 기름은 안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등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등과 기름을 가져왔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준비하는. 예, 이게 이제 준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예.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현재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는 내가 등을 켜고 있어야 된다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등을 들고 일단 나갔어. 그러니까 등은 내가 준비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다 똑같이 보여요. 다 등을 들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담은 그릇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수고죠, 수고. 그죠? 내가 더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신랑이 아주 늦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름통은 더 커야 되겠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중간중간에도 뭐 큰 기름통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면 중간에라도 계속해서 그 기름을 채워가면서 신랑은 신랑대로 기다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의 등은 켜두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등만 들고 나가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렇죠? 이제 뒤에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등만 들고 나왔지 그 속에는 기름이 없구나. 아니면 조금 양보해서 그 안에 기름은 조금 남아 있었지만 하루 이틀 늦어지는 신랑 때문에 기름이 또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각자의 이제 차이가 나중에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트라로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담아가고 하면 물론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비용 면에서 생각해봐도 비용, 익스펜스로 생각해봐도 엑스트라로 또 챙겨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거기에 지불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계속 날라주고 아우 너 등 들고 서 있는 거 참 잘한다. 내가 기름은 내가 대줄게. 그러는 게 아니니까 기름도 자기 비용으로 되는 거죠. 준비를.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기름 쓰는 비용보다 훨씬 중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잔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잔치 같으면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몇 번 기름을 그런 식으로 사서 채우고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 해버려도 그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런데 신랑이 올 때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쓰는 이 비용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그게 바로 한쪽을 미련하다고 하고 한쪽은 슬기롭다고 한 그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서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똑같은 10명의 그냥 처녀들이고요. 각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죠. 신랑이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의 등불은 꺼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 딱 출발할 때는 10개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열흘 동안 만약에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5명의 등에는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오니까 그냥 등을 켜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등이라고 하는 거는 신랑이 왔을 때 켜는 거지.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와도 이 등불을 보고 아, 우리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주는 그런 기능을 지금 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왔건 안 왔건 나는 그 기름을 계속해서 등에 채우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5명과 또 다른 5명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켜두는 역할을 해야 그게 이제 등불이 제대로 된 등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은 모두가 똑같이 들었지만 5명은 기름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안 가져왔을까? 일단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옆에 여분으로 가지고 오는 건 번거롭거든요. 무겁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져왔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안 가져온 이유는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름을 보충하고 공급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 나중에 신랑이 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자기와 다르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했던 그 5명에게 야, 니들이 갖고 있는 그 기름 좀 우리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은 계산한 거예요. 자기는 귀찮아서 무거워서 비용이 들어서 안 하고 싶은 일들을 옆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공급받으면 되겠지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랑이 왔다라고 밤중에 큰 소리가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기름 좀 우리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인생이 자기 마음 같지 않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의외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란다. 왜? 신랑이 왔어도 계속 신랑이랑 같이 있는 동안에 그 등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랑 오자마자 불 딱 끄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이 왔으니까 그때 진짜 불이 이제 제대로 신랑 앞에서 빛나야죠. 밝혀져야죠. 그런데 그 신랑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자기가 자기 등을 밝혀야 되는 그 기름을 나눠주면 자기도 언제 이제 기름 더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답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오려고 갔다가 사온 것 같아요. 분명히 기름을 사갖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문은 닫혀버리고 문 안쪽에 있는 주인한테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지금 등불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5명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 너네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처음에 왔을 때는 10명이 똑같은 모습이었고, 지금 문이 닫혀버린 뒤에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죠. 차이가 없죠. 어차피 다 등 들고 있고, 기름도 채워왔잖아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 모든 그 평가를 누가 하시냐면 그 주인이, 그 신랑이 평가하셔서 지금까지 신랑이 없었던 그 시간들을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거기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 같이 즐기게 하든지 그것은 이제 주인이 알아서 이제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기롭다라는 것은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은 당장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오늘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능이 뛰어나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타고난 성격이 아니고요. 아, 벌어지지 않은 일도 오늘 내가 준비하면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슬기롭다라는 그 말의 뜻인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이 이제 25장 5절에 나오는데 왜 다 졸면서 자냐면 뭐 낮에도 안 오시고 저녁에도 안 오시고 초저녁에도 안 오시고 깊은 밤중까지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나 똑같죠? 기다리는 상황이 그냥 제자들이 내 생애 안에는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때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로부터 벌써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제자들이 보냈던 시간이나 저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나 다 뭐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처녀들이 등불에다가 기름을 채워가면서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내가 번거로움이나 귀찮음이나 이런 거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 또 때로는 내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그 상황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또 나머지 5명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지금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시고 내일도 안 오시는데 내가 오늘 왜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런 익스펜스를 내가 감당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절반은 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자, 신랑이 더디오는 상황은 열처녀의 태도의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이제 늦게 오니까 다 똑같이 졸면서 자요. 그러니까 등불에다가 기름을 채운 처녀라고 해서 안 졸고 안 자는 게 아니고요. 10명이 똑같이 밤중에는 졸면서 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태도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 10명이 똑같이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마음에서 원하면서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죠?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했지.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지치는 상황도 오고 기다리다가 졸고 기다리다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특별히 신랑이 와서 그걸 문제 삼지 않잖아요.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너희 자다 일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만 보시냐면 그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서 등불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그것만 보신다고. 그래서 켜 있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연약하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25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걸 직역해 보니까 밤 한가운데, 그러니까 밤의 한가운데니까 6시부터 6시 한가운데니까 12시잖아요. 그죠? 밤의 한가운데에 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왜 큰 소리라고 이렇게 했냐면 우리 성경에는 밤중에 소리가 났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성경에는 밤중에 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 이제 분명한 게 뭐냐면 아무도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인자가 임할 때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번개가 한 번에 번쩍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오신 거 몰랐어라고 이야기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요 밤중에 소리가 났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던 사람이건 졸던 사람이건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던 사람이건 이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없도록 충분히 크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못 들었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게 아주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뭐 기름도 안 채우고 빈 등만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등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차피 조는 거, 자는 거는 10명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졸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라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달랐는지가 이제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 10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못 들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동시에 일어나서 이제 다 자리를 정돈을 하고 이제 등을 준비하니까 기다리던 신랑이 이제 왔다잖아요. 진짜로 온 거예요. 이제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왔어요. 왔는데 다섯 처녀가 자기 등을 보니까 어때요? 등에는 벌써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꺼져가고 있는 그 등불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은 준비했던 기름 때문에 계속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살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다 섞여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몰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게 확 차이가 나요? 언제?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라 라고 외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냥 막 허둥지둥 하면서 그때 뭔가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원래부터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하고 그때 가서 준비하려는 사람하고 그 순간에 확 차이가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돼서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에 신랑이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준비해야지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해도 준비를 해도 그게 그 순간에 가서는 되지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섯 처녀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사러 그때서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원래 언제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언제. 등에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왜 이렇게 충고해 줬겠어요. 아, 얘네들 저기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문 닫아버리면은 와서 이제 골탕 먹겠다 해가지고 알려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본 거를 가르쳐 줬겠죠. 자기들이. 있잖아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기름을 사다가 또 채워서 계속 팔 수 있도록, 계속 등불에서 심지가 타오를 수 있도록 해봤던 그 경험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그때서야 아, 이 처녀들처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기름을 살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순간이 딱 오면 일단 뭐가 주어지지 않냐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기름을 사러 갔다 오면 지금 나머지 5명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등은 타오르고 있고 기름도 채워졌고 자 그런데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하나는 뭐가 안 주어져요?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다. 용서. 예.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서야 우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어주세요 했는데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잖아요. 그 얘기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렇게 인내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데 용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그 분명히 오는 시간을 오늘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오늘 기억하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이야기가 바로 열처녀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슬기롭다,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슬기로운 사람들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슬기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뒤에 문이 닫혀요. 근데 요게 이제 문이 닫혔다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그 용서가 없고 또 회개할 기회가 없고 그리고 여기 비유로 치면은 기름을 사러 갔다 올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문은 닫힌 다음에 열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최종적인 잔치의 성격이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말은 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들어간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고요. 못 들어가는 사람은 끝까지 못 들어간다. 이런 성격이 바로 뭐냐면 최종적인 잔치.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도요. 나중에 그 두 사람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딱 나눠서 세우잖아요. 그 두 그룹 기억나시죠?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가서는 양은 염소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염소는 양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양의 자리였는데 염소로 갈 수도 없고 반대로 또 염소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뭐를 또 회개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또 양이 될 수도 없고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서로 섞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이야기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 보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 나한테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제일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닫기만 한 거지 들어가지는 못했 거예요. 그죠? 들어가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인잔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언제 했어야 돼요? 언제?
그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나기 전에,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죠.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갔다 올 시간도 있고, 내가 처음에는 그냥 빈 등 들고 서 있었지만,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계속 타게 할 시간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이 되어 버리고 나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가보니까, 아,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다? 기름 안 들고 있어서 홀가분한 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있는 5명처럼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되고, 아, 내 돈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했다?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도 혼인잔치가 제일 중요했다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중요한 잔치에 대해서 둔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미련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잔치에 대해서 둔했고, 어리석었고, 부주의했다. 아, 신랑이 올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 사람들 분명히 무슨 사람들이에요? 신랑 기다리려고 뛰어나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신랑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5명이. 네. 그러니까 5명이 꼭 뭐 이게 50대 50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겉모습은 신랑 만나겠다고 뛰어나간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가 비용을 쓰고 삶에서 결정하고 태도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아니구나. 귀찮은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비용을 내야 되면 그 비용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미련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랑의 정체가 바로 주인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 예. 그런데 그 주인이 대답을 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비유의 결론입니다.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도 이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아까 잔치에 들어간 5명도 졸고 잤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걸 잘못 이해하시면 졸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느리지만 또 더디게 오시지만 분명하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을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겉모습으로만 등 들고 나갔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지 말고 그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라. 이 얘기겠죠? 예. 진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준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인자가 언제 오실지, 거기서 이제 인자라는 것은 앞에 얘기한 신랑이고요. 인자가 바로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분, 인자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시는 날과 때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오시는 게 분명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시는 건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은 그냥 잊어먹고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으니까 내일도 안 오실 거야. 한참 있다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그냥 겉으로 보이는 등만 이렇게 세워 놓은 그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그게 이제 오늘 비유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29번째 시간 이걸로 마쳤는데요. 항상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있죠. 다시 한번 노트를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일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세 번만 하면 없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30번째 시간, 30번째 비유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